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 때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추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 때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가운데에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헐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실로 꼰 끝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너는 가시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수를로와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띨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너쪽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지만 제사장 옷의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어서 다 읽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 옷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에봇을 만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꼰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에봇 위에 이제 가슴바지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제 개역개정에는 흉패라고 되어 있죠. 그 흉패를
만들어서 다는데 이 흉패에는 12색의 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 가슴바지가 에봇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달고, 그리고 겉옷을 만드는데 그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겉옷 안에 입을 속옷을 또 만드는데 그 겉옷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하나씩 이렇게 교차로 쭉 겉옷을 끝자락에다가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그 관에는 금색으로 주님의 성직자, 또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에 글씨를 새겨서 관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달도록. 그래서 여기 머리에 보시면 관이 있고 그 관 아래에 금색으로 패가 둘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성직자,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서 입고, 또 허리띠를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속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참 복잡하죠. 속바지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속옷 위에 겉옷,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허리띠를 하고, 그리고 관을 쓰고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옷을 복잡하게 입는 걸 참 귀찮아하고 그냥 되는 대로 걸치고 다니는 것이 편한 사람인데, 그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옷을 복잡하게 여러 벌을 겹쳐서 입도록, 더군다나 더운 나라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으로 복잡하게 입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옷 하나를 걸칠 때 그 옷 하나에 그저 어떤 그 의미를 다 담아서 그냥 하면 될 텐데, 여러 벌의 옷을 입도록 하시면서 거기에 중첩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달도록 하시는 거죠. 어제 했던 것처럼 에봇에다, 그리고 어깨바지에,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고, 근데 오늘은 또 거기에 에봇 앞에 흉패, 가슴바지에 또 보석으로 박도록 하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도록 하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어떤 회중에게 어떤 제사장이 어떤 거룩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제사장의 아들 자녀들이 이것을 입을 때 그들이 거룩한 거룩해 보이도록, 41절 말씀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도록 하는데, 그들이 이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뭔가 영화롭게 보이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옷을, 그러니까 그렇게 갖춰 입도록 하기 위한 어떤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옷을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벌의 옷을 입도록 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와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들이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마음가짐의 준비가 필요하고 구별됨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바지부터 하나씩 그들이 챙겨 입을 때 얼마나 복잡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챙겨 입으면서 그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입는 것만으로 준비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은 제사장의 어떤 속죄제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결의식, 정결례를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옷을 이렇게 계속 겹쳐서 입고 하면서 걸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옷에 달려있는 에봇 위에 이 흉패 그리고 에봇의 어깨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시죠. 이 이름을 새기도록 하시는 것은 결국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1차적으로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나아가지만 또한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짊어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겠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어떤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목적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들이 그냥 이렇게 옷을 입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무게감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련하신 어떤 장치들이 바로 금방울입니다. 그래서 금방울에 겉옷에다가 금방울을 성류와 돌아가면서 이렇게 달도록 하시고 그것이 성소로 제사장이 드나들 때 이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분명히 안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텐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이 직을 맡은 자로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죽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나의 제사장의 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제사장의 어떤 옷의 모습을 또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회중들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도록 그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사장의 옷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옷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의 어깨, 우리의 가슴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에서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또 내 친구, 이 사람들이 내 가슴에, 내 어깨에 사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그들의 이름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삶을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어떤 은혜의 질서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는 무겁습니다,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라도 필요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다면, 내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앞장서서 가고 있는 제사장의 앞을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제 제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역시도 내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기 위한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이제 그 무게를 느끼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터덕터덕 이렇게 붙어있는 죄가 우리 몸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이제 진리로, 복음으로 조금씩 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내가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질서의 순종함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최명근, 박현아, 그리고 라엘이 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마련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